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마라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7절에 37절의 말씀까지 좀 절수가 많은데요. 1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에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수넴 여인의 섬김,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안겨주신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내용의 연장선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수넴 여인에게 허락하신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머무는 방 침대 위에 이렇게 눕히고 이제 곧장 갈멜산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초하루는 월삭이죠. 월삭.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와 월삭이 되면 월삭과 그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날로 그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 초하루와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삭도 아니고 그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갑자기 아내가 어, 가겠다고 엘리사에게 갈멜산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나중에서야 이제 남편이 들어왔을 텐데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갑자기 아내가 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왜 안식일도 아니고 월삭도 아닌데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묻는 거죠. 그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평안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 아내가 이야기하는 이 평안입니다라는 말은 뭐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 남편에게는 제가 좀 가서 좀 그 다녀오려고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 내면에 수넴 여인의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아들 그
늦게서야 얻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로 인해서 그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남편에게 당장 그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이 괴로움, 이 괴로움에 대해서 해결받고 싶은 거죠. 수냄 여인은 지금 자신의 이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평강으로, 샬롬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라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이의 죽음을 애통하고 통곡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곧장 엘리사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내면에 어떤 염려와 근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통, 그러한 것들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차츰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혹은 잠잠해지면 우리의 내면에 일어났었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감정들이 또다시 막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며 또 이 부정적인 감정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떤 문제가 터지고 우리는 계속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냄 여인에게서 좀 배워야 할 것은, 그녀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올 때에, 즉 그 자식의 죽음을 인하여서 그 괴로움과 고통, 이것이 막 일어날 때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강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된 일이 생겼어요. 그 염려된 일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진리를. 그래서 수냄 여인이 이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서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만 나가면 다 해결돼. 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 수냄 여인이 이야기한 샬롬인 거죠.
우리는 삶에서 크든 작든 참 어떤 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수냄 여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 다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파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평강이 회복되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쫓아야 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올 때에 다시금 이 어떠한 삶의 문제이든지 우리는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24절에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수냄 여인이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멈추지 말고 빨리 가라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것이죠.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오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사환 게하시에게 먼저 가서 마중을 좀 해라 말을 하죠. 갑작스러운 여인의 방문에 게하시도 갑니다. 그래서 평안을 묻죠. 평안하냐? 남편은 잘 있느냐? 아이도 잘 있느냐? 계속 묻습니다. 그때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이니이다. 남편에게 얘기했었던 평안이니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이 게하시 종에게도 합니다. 분명히 슬픔이 있기에 남편에게 이야기해야지요. 당연히 자기만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삶의 문제인 거예요. 삶의 문제.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에게 나아가서 해결받을 수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받습니까? 사람 붙잡고 뭐 흔들어 대는들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붙잡고 애걸복걸 해봐야 거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남편에게 나 아내가 그 자식이 죽었어요 하면서 막 울며 애통해 봐야 거기에서 답이 나올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를 붙잡고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너무나 슬퍼요 해봐야 거기에서 답이 나올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에?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거나 문제를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에게로 가야지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로 가죠. 27절에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엘리사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라, 즉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를 다리를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 엘리사를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씨름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씨름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천사와 씨름했다 우리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게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의 다리를 끌어안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도 그 여인이 지금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알아차렸어요. 그러나 그가 무슨 일이 당한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므로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를 이제 엘리사 역시 눈치를 채죠. 무슨 급한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줍니다. 빨리 가져가라.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맡에 놓아라. 그런데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한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래서 곧장 엘리사도 여인을 따라 수넴으로 가죠. 수넴에 가서 보았더니 먼저 간 게하시가 했지만 아무런 죽은 아이에게 지팡이를 갖다 놓은들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이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가보니 아이가 죽어서 자신이 눕는 침상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사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엘리사 역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 참담하잖아요. 가슴 아픈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일 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지 않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를 이렇게 덮죠. 아이의 그 차가워진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잠시 후에 다시 이렇게 덮으니 아이가 깨어납니다. 아이가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역시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아이를 살리는 일들이 엘리사에게도 있었고 엘리사 역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아이가 살아난 사건,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났든 아이가 살아났든 이러한 사건은 우리가 좀처럼 듣거나 경험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또 생명을 가져가시고 또 다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먼저 평강을 얻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슬픔과 고통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이 더 대단한 일인가 한번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대단한 일입니까?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 대단한 일입니까? 둘 중에 어느 일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살아나듯이.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뭐 수환이 차든 혹은 또는 병들든 혹은 사고사를 당하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정말 대단한 큰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영원히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 죽을 영혼을 살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권세 아닙니까? 우리가 와 엘리야와 엘리사 죽은 사람을 살렸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기적이고 더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그 권세에 묵혀두지 마십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속에 묻혀놓지 마십시오. 가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의 그 증인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엘리사, 엘리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아버지, 매일 새벽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주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삶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염려나 근심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조종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났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놀라운 기적 앞에 또 그러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수냄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그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권세를 잘 사용하는 예수의 증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오는 사람, 전도되어 오는 사람이 멈춰버린 상태, 그 말은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상봉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